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성화는 열매이다, 그리고 성화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성화의 방법과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이 1.1핵이라도 잘못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매우 정직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의 거짓이나 가감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두고서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례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인 사실을 성경은 조금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일부 일처제인데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를 둔 사실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한 것은 성경이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역사상 그 어떤 책보다도 정직하다는 진리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실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소명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된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착출병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지원병이 있고 착출병이 있습니다. 지원병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해서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은 지원병이고, 그 중에서 훈련병 가운데서 부대원들 가운데서 뽑아서 착출해서 어디로 보내기도 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씩을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뽑힘을 받은 착출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세군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뽑으셔서 착출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영어로 처치, 독일어로 키르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불려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두 발을 움직여서 교회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후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후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사람의 의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득이, 이 신칭의의 중요한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감사하다, 끝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서 정말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화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이고, 그 성경책을 끼고 점잖게 팔자걸음을 걸어야 거룩한 것 같고, 아이고, 경건하면, 아이고, 그건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힘들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성결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화의 명령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까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꽃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셨으면 나무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성화의 꽃도 피우시고 성결의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도 열매를 보고 주시는 것이지 얼굴 이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동안 참 잘했다, 충성을 많이 했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꽃을 피우고 성결한 열매를 많이 맺은 날을 보시고
내 열매를 보아 알지니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장차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으시고 깨끗함 받는 은혜를 받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성결한 삶, 성화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오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연단과 인내와 고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유명한 성자처럼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의 열매는 아주 오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맺어집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후손을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늙었고 안 될 것 같으니까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사레의 말에 넘어가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결한 삶에 관해서 큰 점수를 잃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고 그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서로를 향하여 끔찍한 테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바논과의 전쟁으로 베이루트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순간부터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담대한 신앙의 용기와 기백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고상한 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신앙이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퇴보하자 아브라함의 영혼도 시들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면 틀림없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은 완전치 못한 일이라고 찔러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퇴보하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들어가는 저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다시금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비록 저의 심령이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향기나는 꽃과 무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속히 저의 영혼과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13년 동안 정막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화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하심에 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확실하고도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늙고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히고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었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건강 문제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2달쯤 남았는데 수능 시험에 쫄지 말고, 감독 선생님이 2명, 3명 있더라도 쫄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던 교실이 아니라서 쫄지 말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야, 수능 시험이 어렵긴 어렵더라. 하나도 안 보이고 눈앞이 캄캄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의고사 치르던 성적보다 20, 30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거룩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어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레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 합당치 못한 권면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인 사레의 말을 더 경청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있는 캄캄한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선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사무엘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외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대사사와 대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완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갈지라도 인간의 삶에는 죄악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붓글씨를 배우고 있다고 합시다. 붓글씨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들의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아주 엉망으로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디서 이상한 싸구려 붓글씨 교본을 구해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이거라도 보면서 글씨를 배워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아이들이 붓글씨는 못 쓸지라도 교본만큼은 최고로 좋은 책을 구해다가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완전한 곳에 삶의 목표를 두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완전한 삶을 추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